성탄절 새벽이죠. 예전 같으면은 어제 뭐 발표회하고 또 아이들은 교회에서 밤을 새고 저도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새벽까지 놀다가 잠깐 잠들었다가 형들이 누나들이 새벽 예배 가야 된다고 해서 성탄 새벽 예배 참석해서 졸다 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막 그런 문화도 많이 사라져가지고 거의 없어서 주일이 아니죠. 성탄절날 같이 뭐 이렇게 발표회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성탄절 새벽에 주님이 뭐 엄밀히 따지면 뭐 이날 오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이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안,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96편 뿐만이 아니라 99편까지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찬양을 하는 찬양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96편, 97, 98, 99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의 권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겠죠. 오늘 말씀의 내용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의 임금, 그리고 온 땅의 왕이죠. 온 땅의 왕, 그리고 심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짧지만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또 7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요, 첫 부분인 1절부터 6절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자고 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고 또 그의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고 모든 신들보다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또 존귀와 위엄이 하나님 앞에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누가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겠죠. 누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신이 참신이 됩니까?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이실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보면요,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뭐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는 것도 그렇고 기적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참신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에서요, 보여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무슨 말씀인가 하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정말 구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구원이 그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 것 같고, 또 이분에게는 능력이 필요한데, 기적이 필요한데, 뭐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귀한 행적을 선포하고 찬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 사람에게는,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하라, 하나님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경외받기는커녕 뭐 조롱받을 때도 많잖아요. 조롱받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라고 하는 이유는 아마 본인이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의 구원을 경험했고 그의 기적을 경험했고 또 신들 중에 뛰어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고 외치고,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래야 된다라고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런 시인과 같은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말하지 않아도,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시인처럼 자신 있게 선포하고 외치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왜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 걸까? 왜 기적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시편 96편을 기록한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겠냐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요,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할 이유가 충분히 많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살아 있어요. 그죠? 물론 죽으면 더 좋은 천국에 가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밤사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요 하나님을 뭐예요? 믿잖아요. 예, 하나님을 믿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 하나만으로도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고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는 뭐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내가 오늘 죽어도 네, 하늘나라에 갈 거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확신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기적이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우리가 생각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내가 이 시편 기자처럼 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그것 말고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하며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찬양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요, 이 땅 가운데는 정의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전쟁의 위협도 없을 것이고, 또 나라에 어려움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나라마다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나라만 그럽니까? 우리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도 사라질 거고요. 오히려 힘없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을, 또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요, 내 몸을 다해서 아마 돌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오면.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게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의 위협도 사라지지 않고 나라마다 자기의 이기주의에 빠져 살고 있고, 나라가 웬 말입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꼭 손을 놓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아니, 엄밀히 따지면 이거겠죠. 하실 수 있지만, 다스릴 수 있지만, 직접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거겠죠. 정말 이게요,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간섭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거에 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보시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 그 예전 얘기인데요. 저희 딸이랑 아들이 어렸을 때, 지금 벌써 중학생인데 딸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고, 아들은 어린이집에 다닐 때였어요. 그러니까 분당에 그때는 사택이 가까운 데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막내는 가까운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어린이집에 다녔고, 또 딸은 유치원인데, 유치원은 그 광림교회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유치원이었어요. 좀 거리가 됐는데 유치원 다니기가 쉽지 않잖아요. 분당이고 판교인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무료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안 보내겠습니까? 보내죠. 네, 아니라고 누가 사양합니까? 근데 처음에는 차량 운행을 안 해줘가지고 저희가 데려다 줘야 됐어요. 데려다 줘야 되는데 평일에는 안 되고 월요일만 제가 데려다 줬거든요. 그 어린이집이랑 이제 어린이집 먼저 가고, 그다음에 이제 큰애 이제 유치원에 이렇게 동선이 그래서. 근데 저희 딸이 월요일만 이제 제가 쉬니까 꼭 월요일 날 제가 이렇게 데려다 줄 때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린이집에 엄마랑 늘 갔을 거 아닙니까? 먼저 어린이집 동생 가는데 가고, 그리고 엄마랑 다시 차를 타고 유치원에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데려다 줄 때는 아빠 꼭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동생을
데려다주고 오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동생을. 그래서 저보고 차에 있으라고. 뭐 엄마랑 늘 다녔으니까 그 길을 알잖아요. 그리고 뒤를 돌아봐요. 동생을 데려다주면서. 왜 뒤를 돌아다봤을까요? 예? 아빠가 따라올까봐.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있으면요 빨리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갔다 오겠다고. 내가 혼자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 안 따라갑니까? 그래도요? 따라가죠. 몰래 따라가죠. 안 보이는 것처럼 하고 가고 보면은 결국은 정말 그 앞에 가서 꼭 눌러야 되거든요. 눌러서 선생님이 나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와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모습을 이렇게 몰래 지켜보고 안 본 것처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기억이 있는데 꼭 같진 않겠지만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요 맡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알면서도 하나님께서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고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잠깐 맡기신 것뿐인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 마냥 하나님이 잠깐 맡긴 것뿐인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요 하나님께서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은요 기대를 가지고 살펴보시는 거예요. 기대를. 근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들도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마지막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심판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심판주 하나님을요 찬양하자고 얘기해요. 13절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임하시되 땅을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만약요 이 말씀처럼 마지막이 없다면 끝이 없다면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가 없다면 이 말씀처럼 심판이 없다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요 내가 주인인 것 마냥 내가 통치자인 것 마냥 마음대로 살고요 또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예요. 끝이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설령 그것이 죄를 조장하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러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시편 기자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명확하게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알기에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누구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죠. 왜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요 오늘 이렇게 시편 기자가 심판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그런 하나님을 뭐 하자고 얘기합니까? 찬양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권에 대한 찬양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99편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해요. 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의 심판조차도 찬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요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새벽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변함없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